영상이 잘 안 보였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과학자가 드디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염원하던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목도 디스커버리라는 제목이죠. 디스커버리라는 뜻은 발견하다, 찾아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과학자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사람이 죽어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어떤 과학자가 그거를 증명해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어떤 과학자가 증명해냈다는 것이죠. 그냥 영화일 뿐입니다. 영화일 뿐인데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더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내가 죽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나에게 펼쳐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이것을 증명해낸 과학자가 나와서 그동안에 있었던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박사가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발견하게 되었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것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 아나운서가 대단하신 발견을 했고 이것이 모든 인류에게 커다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와중에 거기서 그 내용을 편집하고 있던 PD가 갑자기 앞으로 또벅또벅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박사님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이 한마디를 하고 자신의 머리에다가 총을 대고 쏴서 자살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러는 와중에 계속 사람들이 이 희망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다 자살을 선택하며 죽기를 원했어요. 사후세계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살을 선택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을 포기하는 모습이 이 영화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영화를 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사후세계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지금 삶을 끝내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된 영화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놀이동산에 놀러 간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가 놀이동산에 놀러 갔습니다. 정말 휘황찬란하고 너무나도 멋진 것들을 보게 되었고 너무나도 맛있는 것들을 사 먹을 수 있는 정말 꿈에 그리던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에 롯데월드니 아니면 에버랜드니 아니면 일본에 있는 유니버셜 스튜디오니 정말 신기한 곳, 그런 곳에 아이들이 가게 돼서 놀게 되는 거죠. 놀고 있을 때 그 재밌는 곳에서 놀게 되었을 때도 놀고 있을 때에도 아이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부모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 재밌고 이 즐거운 곳에 왔다 하더라도 부모를 잃어버리게 되면 아이는 이 세상에 어떠한 맛있는 것과 좋은 것과 즐거운 것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를 찾는 것이 이 아이에게는 가장 첫 번째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울며 불며 세상 사람들을 붙잡고 우리 부모님 못 봤냐고, 우리 엄마 못 봤냐고 하면서 잡고 당기며 찾아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것은 마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놀이동산처럼 정말 즐겁고 재미난 일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부모의 손을 붙잡고 가면 시장을 가도 너무나도 즐겁고 그리고 다른 사람 집에 놀러 가도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재밌어요. 마음이 안심돼요. 그렇지만 부모의 손을 놓치는 순간
거기가 놀이동산이든 아무리 재미있는 곳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재미를 잃어버리고 오로지 부모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일 때, 그때 마치 이 세상에서 자살하고자 하는 이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모를 잃어버린 사람들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위험한 상태가 바로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영혼이 가장 불쌍하고 가장 불안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가 가장 두려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남들보다 더욱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즐기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부모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부모를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운 순간을 자살로 끝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곳에서 우리의 부모님이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해내는 그러한 우리 풍성한 진력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이 오나 겁없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알고 나를 보내신 이를 알고 내가 누구와 함께하는지 알고 있다면, 나의 손을 붙잡은 자가 누군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시험이 오나 겁이 없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그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 말씀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배를 타고 가십니다. 그런데 이 배를 타고 가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시면서 쉬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면서 조금 쉬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가시냐?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천국복음이죠. 그렇다면 그 천국복음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고 계시는데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37절서부터 말씀을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고 계시는데 그곳에 커다란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파도가 치고 물살이 배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 탄 배에도 풍랑은 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굴곡이 많은가?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가?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데 나는 어려움이 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런 곳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짧은 말씀 속에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타신 배에도
풍랑은 일어났었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리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였고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의 삶에 어려운 일이 절대 없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짧은 말씀 속에서도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그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할 텐데 그것이 바로 이 세 번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일어나셔서 바다에게 몇 번 말씀하셨어요? 몇 번? 한 번. 두 번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한 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한 번 말씀하셨을 때 그 배를 삼킬 것처럼 배를 집어삼킬 것처럼 치던 파도와 그 바람이 갑자기 잠잠해지고 고요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부를 것도 없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여 저를 보신다면은 이 파도를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다에 부는 바람을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파도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잠잠하고 고요하라. 바람 보고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자연의 재해가 그냥 사그라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필요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를 필요 없이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부를 필요도 없이 잠잠하고 고요하라 했을 때 이 모든 만물이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0절에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배에 탄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한다면 그 배가 파도를 만나던 아니면 용암 위에 그 배가 떠다니던 상관이 없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으시겠지.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시겠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겠지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와 함께 혹시나 어린 자녀와 함께 손을 붙잡고 혹시 귀신의 집에 같은 데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런 데 가보신 적 있어요? 귀신의 집 같은 데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딴 걸 왜 들어가겠죠? 돈 주고, 그죠? 예. 저 어렸을 때 어디였었는지 잘 기억 안 나는데 시내에 귀신의 집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우리 최명찬 목사님, 저희 형 손을 붙잡고선 거길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구경을 하는데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형 손을 붙잡고선 이러고 다녔어요. 계속 이러고 다녔어. 이러고 다니면서 거기 귀신의 집에 있는 것들을 막 봤어요. 근데 다 돌아보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별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다 뭐 유리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뭐 유리관 안에서 막 귀신이 막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인형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게 그렇게 무서웠어. 우리의 인생 자체도 살아가는 모습이 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은 마치 유리관 안에 있는 귀신 인형처럼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겁에 질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무서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형을 붙잡고선 그렇게 쫓아가면서 누구를 의지했겠어요? 형만을 의지했겠죠. 형만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때 형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당하게 저의 손을 붙잡고 앞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당당하게 손을 붙잡고 걸어가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동생아, 무서워하지 마. 동생아, 무서워하지 마. 다 이거 만든 거야.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겁내지 마.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관리 안에 있고 나의 손 안에 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시험이 오나 겁을 내지 않을 필요가 왜 있다라는 것입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나를 겁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 것이며 또한 그 다스리시는 분께서 세상에서 누구를? 나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나를 지키시며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시험이 오나 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배에 탄 것입니다. 그 배가 풍랑이 일어서 넘실넘실거리며 뒤집히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겁을 낼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배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며 혹여나 내가 인생 속에서 죽음을 맞이해서 배가 뒤집혀서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어디에 가겠습니까? 천국에 갈 것이겠죠.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겪게 되며 밤마다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이 되죠. 내 자식에게,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어려움이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돈은 또 어떻게 마련하나,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고민들이 끝날까. 매일매일 우리는 밤에 잠자리에 들 때 걱정거리로 잠에 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모습은 누구와 마찬가지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과 마찬가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나의 인생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서 오늘도 믿음으로 이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며 그 속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또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감찰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이 없음을 주님 탓하지 마시옵고 오늘 나의 믿음이 주 안에서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주 안에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항해를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자기 몸 버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시는 은혜가 이 인생이라는 항해 속에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